지난주에 어디까지 했냐면 그 4번까지 했죠. 3번까지 했어요? 4번까지 했죠. 네, 4번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뭔 내용을 얘기했냐면 일단 이 얘기는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선악과 얘기를 좀 했고요. 이제 오늘 거 해보겠습니다. 질문 2. 아담 한 사람의 잘못이 모든 인류에게 악영향을 미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거죠. 죄를 지은 거는 아담 한 사람인데 왜 그 저주는 온 인류가 다 받았냐? 왜 그렇죠? 왜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의 후손들 전체가 다 저주를 받게 됐죠? 예, 번째로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을 혹시 무슨 사상 혹은 무슨 원리라고 하는지 아세요? 딱 얘기해드리면 그거 하실 건데 대표성의 원리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대표성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 혹은 대표 사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대표였고 그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후손들의 운명이 갈리는 거죠.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잘했으면, 아담 한 사람의 대표가 잘했으면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후손들이 더 높은 생명을 얻었겠지만 그게 안 됐죠. 아담 한 사람이 잘못해서 아담 후손까지 그 잘못을 같이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대표 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밑에 있는 글을 읽어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빈칸을 먼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개인으로서가 아닌 이후에 태어날 모든 인류의 뭐로서? 네, 맞아요. 대표 혹은 대표자로서. 네, 일단 그 빈칸을 채우시면 됩니다. 대표 혹은 대표자 쓰고 싶으신 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 쓰셨으면 우리 그 다운표에 있는 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은 개인으로서가 아닌 이후에 태어날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였다면 우리는 먹고 싶은 선악과를 먹지 않기 위해 참은 적도 없고 유혹을 이기려고 애를 쓴 적도 없이 영생을 누리는 법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영생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상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이제 대표 사상입니다. 왜 갑자기 이 대표 사상이 나오냐라고 한다면 지난주에 배웠던 2번에 언약이 나오잖아요. 언약. 기억나세요?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아담이 만약에 선악과를 먹지 않고 완전한 순종을 했으면 상으로 더 높은 생명을 얻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언약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약에 성공했다면 그 상이 아담한테만 내려지는 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한테도 똑같이 내려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아담이 실패했고 그 실패가 모든 이제 후손들에게 다 적용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표 사상이고요. 죄의 기원은 한 사람의 죄다. 그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결과로 모든 관계가 다 망가졌습니다. 크게 4가지의 관계가 망가졌는데 채우실 수 있으시겠어요? 혹시 첫째? 네. 뭐죠?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빈칸 둘 다 하나님이에요. 둘 다 하나님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깁니다. 제가 예시를 들기를 핸드폰이나 노트북에 전원 백업과 똑같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시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인간은 창조의 목적을 버렸고 본래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이후의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이 생겨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막 그런 얘기 했습니다. 죄의 본질을 얘기할 때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죄의 본질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독립하려는 그런 모습이 죄의 본질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독립심 그리고 하나님을 적대시 여기는 게 이제 죄의 본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죄가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이랑 친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싫어해서 일단 도망을 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아담이 죄 짓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숨어버리죠. 네,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것이 그의 행위를 통해서 곧바로 보여집니다. 둘째, 5월의 관계가 파괴됐을까요? 오, 맞습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직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얘기 했었죠? 아담 왜 먹었어?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아내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두 사람의 아들인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의 첫 살인자가 됐죠. 네, 첫 형제였는데 바로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됐다는 게 또 보여지죠. 그 외에 가정, 학교, 회사 그 외에 모든 곳에서 어떤 인간관계 파괴는 되게 일상이죠. 네, 이제 무엇의 관계가 파괴됐을까요? 오, 맞아요. 자연입니다. 자연.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벨소리가 들려서 제 차량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이라 쓰시면 돼요.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본래 인간은 또 그 다음 칸도 본래 인간과 인간은요? 자연이에요, 자연. 네, 괜찮습니다. 잘못 말하셔도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본래 인간과 자연은 완전한 조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뭐라 해야 될까? 상생하는 관계라고 할까요? 지금 약간 상생하는 관계라기보다는 약간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는 그런 관계가 됐죠. 아마존에 밀림에 있는 나무가 다 없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 인간은 정복자의 마음으로 자연을 파괴하기 시작했고 인간이 저지른 악한 행동은 창조 섭리에 따라 자연재해와 자연 부족의 형상으로 돌아오고 있죠. 계속해서 아마 우리의 저의 후손들은 더 고생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진짜 지구를 떠나는 날도 오려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마지막 이건 좀 어렵습니다. 넷째, 맞아요. 나라고 쓰셔도 되고요. 자아라고 써도 됩니다. 똑같은 뜻이죠. 그 자아의 자자가 자자인가요? 네. 자자인가요? 스스로죠. 맞습니다. 네. 역시 저는 한자 세대가 아니라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왔습니다. 네. 네, 저도 그래서 중 4부까지 땄었는데 스스로자 자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아와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귀신 들림, 다중인격, 자아 분열 등은 자아와의 관계가 파괴되었음을 반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통제 못하죠. 동의하시나요? 예, 저는 제가 통제가 안 돼서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졌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졌고 참 재미있게도 나 스스로와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다 깨뜨립니다. 관계를 다 끊어놓고 왜곡시키고 망가뜨리죠. 이제 계속해서 죄의 결과를 계속 볼게요. 죄책과 오염인데 이 빈칸을 채워볼 거예요. 원죄라고 써 있으시죠? 맨 왼쪽산에. 이게 뭐 이게 빈칸이 많지?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한번 채워볼게요. 원죄는 사실 두 가지를 동시에 일컬어서 원죄라고 하거든요. 그 두 칸을 채워야 되는데 그 채우실 수 있어요. 그 두 칸을 채워보세요. 그 원죄 있고 두 칸 위아래로 있잖아요. 이 두 칸을 채우실 수 있어요. 왜냐면 답이 근처에 있거든요. 채우셨어요? 위에는 뭐 쓰면 될까요? 맞아요, 죄책. 밑에는 오염. 이거 어떻게 쓰지? 하면 위에 써있죠. B, 죄책과 오염. 거기 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 최초의 아담이 지었던 죄를 원죄라고 그러는데 이 원죄는 사실 두 가지를 동시에 아울러서 일컫는 말이에요. 그 원죄는 뭐와 뭘 일컫는 말인가라고 한다면 죄책과 오염을 한데 묶어서 원죄라고 부르거든요. 사실 뭐 이런 것까지 막 다 외우시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해하시라고 이런 표를 해봤어요. 죄책 옆에다가는 네 글자를 쓸 겁니다. 죄책 오른편에다가 죄책이 무슨 뜻일까요? 죄에 대한 뭘 져라? 네, 책임지라는 소리죠. 법적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다 법적 책임을 쓰시면 됩니다. 아담이 원죄를 지었고 그의 후손인 우리도 원죄를 물려받고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가 있냐면 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 갖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책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죄에 대해 책임질 수 있죠? 감옥에. 좀 더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죽으면 됩니다. 그죠? 사망, 맞아요. 그리고 영벌에 처해지면 돼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법적 책임이에요. 영벌에 처해지는 게 법적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자, 이제 오염에 대해서 할 건데, 오염은 그냥 더러워졌다는 뜻이죠. 이제 6글자를 거기다 쓰실 겁니다. 6글자를 옆으로 쓰시면 힘드니까 세 글자씩 해서 6글자 쓰세요. 선천적 부패성. 사실 이런 용어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써주세요. 선천적 부패성. 오염이라는 것은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선천적,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태어날 때부터죠. 태어날 때부터 어떻다? 사람이 부패했다. 근데 이 부패성을 또 두 가지로 표현을 하거든요. 거기 한번 윗칸 아래칸을 한번 불러드릴게요. 위에다가 전적 타락이라고 쓰시면 돼요. 전적 타락. 전적 타락. 전적 타락.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부분이 다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지성, 인간의 감정, 인간의 의지, 그러니까 영혼의 모든 기능이 다 망가졌다는 의미예요. 이 전적 타락이.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적 타락은 적어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기억하셔야 되냐면 성경이 전적 타락을 얘기해요. 의인이 하나도 없고 인간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 인간이 완전히 망가져 있다. 그럼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성경의 교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천국 간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전적 타락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 인간의 모든 부분이 다 망가졌구나. 지성, 감정, 의지, 인간의 영혼의 기능 전체가 다 망가졌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적, 밑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전적 무능이라고 쓰시면 돼요. 무능. 전적 무능. 무능은 말 그대로 능력 없다는 소리죠. 전적 무능. 아, 이걸 뭐 제가 외우라고 요청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적어도 제가 기억하길 원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면 죄책이랑 전적 타락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밑에 치는 걸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쭉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흔히 그 아담이 처음 지었던 죄를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원죄는 사실 두 가지를 한 번에 아우르는 말이에요. 죄책과 오염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럼 죄책은 뭐냐? 말 그대로 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법적 책임은 사망입니다. 그 다음에 오염은 더러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더럽냐? 선천적으로 더럽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부패해서 태어난다. 그럼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의 특징이 있다. 어차피 시험 보지 않기 때문에 외우시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법적 책임과 전적 타락은 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밑에 두 개를 채워야 됩니다. 답은 어디에 있냐면요. 마지막으로 썼던 그 두 개 있잖아요. 그거 하나씩 쓰시면 되는데 위에는 뭘 쓰면 될까요? 오, 맞아요. 훌륭하십니다. 전적 타락을 쓰시면 될 거예요. 위에다가 전적 타락이라고 위에 쓰시면 돼요. 이미 쓰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밑에다가는 뭘 쓰면 될까요? 전적 무능. 네. 다 쓰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전적 타락이란, 그러니까 제가 했던 말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인간 성품 전체, 그러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의지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전적 무능은 순종하고 싶어도 무능이라고 했잖아요. 능력 없음. 그럴 순종할 능력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고 외부에서 이 타락하고 무능한 인간을 구해줄 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 지금 얘기할 얘기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택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가끔 뭐 칼빈의 예정론 이런 얘기 들으시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교리에 따르면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바깥에서 도움의 손길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죄인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와야 돼요. 전적 타락했고 전적 무능하기 때문에. 다음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할 수도 없고 그 자리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죄책과 오염을 물려받은 인간은 두 가지 죄와 결별할 수 없게 되었는데, 첫째는 원죄이고 둘째는 실행죄입니다. 실행죄는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 실제로 짓게 되는 죄입니다. 인간은 죄 짓는 것을 옳지 않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자기 영혼 속에 있는 죄의 강력한 힘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이거 익숙한 표현 두 개 나오셨죠? 원죄와 실행죄. 이거 약간 바꿔서 무슨 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자범죄라고 하죠. 자범죄, 스스로 범하는 죄. 그러니까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날 뿐만 아니라 그 얘기했었잖아요. 죄의 뿌리에서 뭐가 나온다고 혹시 한 글자 기억하세요? 죄의 뿌리에서 뭐가 나온다? 악이 나와요. 맞아요.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된 본성으로부터 계속 나쁜 짓을 저질러요. 그게 바로 실행죄 혹은 자범죄예요. 이게 더 큰일인 거예요. 왜 큰일이냐면 인간은 안 그래도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무능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게다가 그 상태에서 죄를 더 지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불길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되게 비참한 상황이거든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을 향한 은총. 질문을 제가 읽어볼게요. 아담과 하와의 반역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까? 네, 그 예라고 하신 지명에서 여쭤보면 많죠 하니까.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그래도 아담과 하와를 사랑했다. 어떻게 알아요? 옷을 지어 입으셨다. 오, 좋네요. 또요? 예, 뭐라고 얘기하시지만 제 귀가 안 들어와서. 그러면 약간 미리 한번 질문해볼게요. 아담과 하와는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난 지옥에 있을 것 같다. 눈치 보시는 거예요? 난 천국에 있을 것 같다. 오, 모른다. 모른다는 없으세요? 손 안 드신 분들 포기. 저는 일단 아담과 하와는 천국에 있을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무튼 계속 볼게요. A. 구원의 은총이 나타나.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고 타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네, 그 증거, 오늘 반응이 너무 좋으셔서 그 구절을 찾아볼게요. 창세기 2장 17절. 한번 하나님이 이제 두 가지 모습으로 은혜를 베푸셨어요. 사실 두 가지 이상이긴 한데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2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17절. 찾으셨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억지라니 인간 본능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자마자 죽었나요? 안 죽었죠.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음을 유보하신 겁니다. 물론 죽었죠. 영적으로 죽었어요. 근데 아직 육적으로 죽지 않았어요. 곧바로 죽이시지 않았어요. 죽음을 좀 뒤로 미루셨습니다. 왜 뒤로 미루셨을까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 여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죠. 거기다 하나 쓰시면 됩니다. 답 하나에다가 죽음을 유보하심. 이것도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냥 사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해요. 인류의 역사는 창세기 3장에서 그냥 끝났으면 된다. 그냥 아담, 하와 타락하고 그냥 하나님이 인류를 이 지구상에서 지워버렸으면 그냥 인류의 역사는 이게 끝났다.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지워버리시지 않으시죠. 죽음을 유보하십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죠. 3장 15절을 볼까요? 인접한 데 있죠. 창세기 3장 15절. 한 장만 넘기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가 망가지면 어떻게 되죠?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여자를 통해서 누군가가 태어날 거다. 여자를 통해서 누군가가 태어날 건데, 그가 태어나면 무슨 일을 하냐면 뱀의 머리를 부셔버린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뱀은 사탄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린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죽음을 유보하신 것, 또 하나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게 또 하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럼 결국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맞습니다. 다 알고 계시네요. 다음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읽어볼게요.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에 대해, 아담과 하와 예수님 몰랐겠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때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냥 여자의 후손이 온다 이 정도는 알고 있었죠.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에 대해 명료하게 알지 못했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지칭될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오직 태어날, 자기들로부터 태어날 아기한테 관심이 있었고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로 지었죠?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인, 조그만 가인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뜻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은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낳은 이 가인이라는 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었으면 좋겠다. 나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렴풋한 기대가 보입니다. 또 하나의 예시가 있습니다. 라멕이 그의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라멕의 아들은 노아입니다. 노아라고 지었어요. 근데 이제 뭘 기대? 사실 그 노아의 이름 뜻 혹시 아십니까?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식입니다. 안식. 밑에 그 빈칸이 안식이에요. 위에 빈칸은 노아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밑에도 빈칸이 있잖아요. 안식. 그러니까 라멕이 기대한 거예요. 내가 낳은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비참한 인류에게 안식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한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단 노아는 물론 구속사에 있어서 큰 일을 했지만 정말 그 여자의 후손은 아니었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길들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B. 제한적인 교제의 길을 여신. 구약에 나오는 제사제도가 이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 레위기 1장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 네, 레위기 1장 3절 한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리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네, 이렇게 써있죠. 원어에 보면 생략되어 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그냥 제가 넣어서 읽어볼게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를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그를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를이 빠져 있어요. 일단 제사제도가 어떤 건지 아시겠지만 그래도 설명을 간단하게 할게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제도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 계신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으로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되죠.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그 예배드리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제사장 앞에서 이제 그 양 머리에, 그 자기가 갖고 온 재물 머리에다가 손을 얹죠. 재물 머리에다 손을 얹고서 기도를 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이 짐승한테 떠넘기는 기도를 하죠. 그럼 이 짐승은 나의 죄를 다 떠안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 돼요. 내 죄를 짊어진 이
짐승을 죽이고 가죽 벗기고 다 토막토막 내서 그것을 번제단 위에, 지난번에 이제 성막 들으셨으니까 번제단이 뭔지 아실 겁니다. 그 네모반 규빗 사이즈가 기억나지 않지만 아무튼 거기다가 다 태웁니다. 그러면 이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은 짐승이 태워져서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잠시나마 하나님의 어떤 죄에 대한 진노가 깔아앉았고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제사 제도를 그것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짐승을 가져와라. 그 짐승에게 너의 죄를 다 떠넘기고 그 짐승을 잡아라. 그리고 그것을 태워라. 그럼 그것이 나에게 향기로운 냄새를 받아들여질 것이고 너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제도를 주셨죠. 그러니까 한번 질문을 다시 읽어볼게요. 레위기 1장 3절을 찾아봅시다.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제사 제도를 주셨죠? 그를 기쁘게 받으시도록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배 드리러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용납해서 받아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제사 제도가 주어진 겁니다. 그런 거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받으시기 위해서, 죄인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제사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제사 제도 때 우리를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그 짐승, 무엇을 예표하는 거죠? 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제사 제도에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채우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짐승을 대신 죽여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왜 꼭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냥 가면 안 되고 왜 꼭 짐승을 죽였어야 됐는가? 빈칸을 채워볼게요. 하나님의 어떻게 하셨죠? 거룩과 두 글자 쓸 공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룩만 쓰겠습니다. 거룩하신 쓰셔도 돼요.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들의 맞아요. 죄악을 교훈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사실 거룩에 대한 뜻을 좀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 하나만 얘기하자면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인 너희가 나를 만나려면 그냥 만날 수 없다. 짐승을 가지고 와라.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의 죄악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사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죄인들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제도를 허락하신 겁니다. 너희 죄인들이 구원받으려면 너희들을 대신해 죽을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넌지시 알려주시려고 제사제도를 주신 거죠. 계속해서 채워볼게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성막으로 나와 제물에 손을 얹어 뭐 할까요? 네, 안수합니다. 안수.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옮겨지고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함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를 푸시죠.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죠? 왜 진노하시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진노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약간 뒤틀린 존재여서 화내지 말아야 할 때 화낼 때도 많고요. 화내야 할 때 화 안 낼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분노는 되게 이상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분노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분노도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당한 분노만 하십니다. 100의 분노를 내야 되면 100의 분노를 내시고 50의 분노를 내야 되면 50의 분노를 내야 됩니다. 사람은 안 그렇죠. 10만 화내도 될 일인데 화내다가 혼자 필 받아서 20, 30 화내잖아요. 그러고서 후회하잖아요. 내가 이 정도로 화를 왜 냈을까? 정말 화내야 될 텐데 그때도 겁먹어서 화를 못 내는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실 때는 제대로 진노하시고 정확한 진노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들한테 진노한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를 푸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씻어서 그들과 만남을 가지십니다. 빈칸 다 채우셨죠 이제? 하나님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알려주셨습니다. 나 너희의 하나님은 거룩하고 너희는 내 앞에서 죄인이며 너희가 죄인인
너희가 내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이제 제사제도로 계속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시니 또 제가 방금 말했지만 결국 그 희생 제물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었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그냥 통짜로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이 얘기 자꾸 하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그가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얘기를 자꾸 합니다. 이제 마무리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의 눈. 그러니까 요 단락은 채울 거 없어요. 그냥 쭉 읽으면 돼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사람도 아는 거예요. 아, 참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현실에 살고 있지. 왜 인간의 삶이 이렇게 피폐한가?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벗어날 방법 없나? 노력하고 노력했는데 결국 실패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제가 랩을 하듯이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을 알지 못하는 대로 나타나는 증상만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결국은 행복한 세상을 만들 것이라 기대합니다. 기원전 3, 4세기 혹은 그 이전에 존재했던 그리스 철학자들은 위대한 지성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성적으로 만물을 생각하고 본능과 욕망의 지배를 벗어남으로 인간 고통의 현실을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라는 현실을 택함으로 인간을 악과 고통에서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정치 권력을 모아보기도 하고 분산시켜보기도 했습니다. 특정 계층이 권력을 독점해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마지막으로 도달한 민주정치 아래에서도 인간의 악과 고통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생산, 공동분배로 기분 원리를 세우는 공산주의도, 완전한 자유를 주장한 자유방임주의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한 수정자본주의도 인간의 악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악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려면 이상적 인간, 초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니체는 인생의 말년에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다가 프리모의 광장에서 졸도하였고 그 이후 정신 착란 증세를 갖고 살다 죽었습니다. 버트란드 러셀은 어린 시절부터 고통하는 인류에 대한 연민이 주는 슬픔에 압도당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많은 문제를 지적할 뿐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류의 모든 수고와 노력, 그리고 한낮의 햇빛처럼 밝게 빛나는 인간의 천재적인 능력도 광대한 태양계의 소멸과 함께 사라져버릴 것이다. 인간이 이룩한 모든 위협은 폐허가 된 우주의 잔해 속에 묻혀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되게 비관적인 결론을 내렸죠. 미국이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그것을 일본에 투하함으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끝냈을 때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핵폭탄 예찬론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평화를 가져다줄 그런 것이라 생각했던 거죠. 그 후로 각 국가들은 앞다투어 핵무기를 소유하려 했고 세계는 지금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잠정적 평화만 존재하고 있죠. 한번 건드렸다가는 다 같이 죽으니까 못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이처럼 인류는 타락한 이래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악과 고통, 비참의 문제를 극복해보려고 했지만 극복할 수 없었다가, 그러니까 이 마지막 단락의 결론입니다. 인간이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썼다. 하지만 벗어날 수 없었다입니다. 그래서 이 3장의 마무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끝납니다. 한번 그 밑에 부분을 쭉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스스로를 인간 발견합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사람은 들판의 배어로 풀과 같습니다. 방금 배임받은 풀은 아침에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의 운명은 한낮의 지푸라기처럼 마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지에 놓인 인간에게 스스로를 구원할 어떠한 희망도 없습니다. 굵은 글씨를 읽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구원이 오직 전능하시고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네, 생각해볼 문제. 이걸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희망적이에요? 절망적이에요? 희망적이다. 절망적이다. 둘 다다. 근데 둘 다죠. 한편으로는 되게 절망적이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그냥 원죄의 상태에서 자범죄만 짓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 끝나는 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엄청 비관적이에요. 근데 또 마냥 비관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기 때문에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선제성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것은 스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장으로 갈게요. 4장 다 있으세요? 약간 빨리 넘어가는 이유는 약간 조바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다가 12주 안에 못 끝내고 되게 애매하잖아요. 담임사님께 갑자기 요청하기를 저 한 14주 하겠습니다. 지금 성도님도 싫어할 거 12주에 끝내주세요. 할 것 같아서 최대한 맞춰보려고 해요. 4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5장을 아직 덜 만들었는데 5장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4장, 5장이 다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대체 구원론은 언제 시작하는 것인가? 아직 시작 안 했죠, 구원론. 네, 구원론은 5장이 끝나면 6장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론을 하면서 약간 내가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을 왜 했냐면요. 구원론을 배우려면 구원론만 배울 수가 없어요. 인간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인간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냐도 배워야 된다. 배울 게 엄청 많은 건데 괜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잘 공부하시면 남는 게 많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언약과 그리스도인데요. 구원과 새 언약부터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여기까지 하다가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구원과 새 언약까지만 하고 성경에 언약 사상이 많아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책을 모세가 쓴 5개의 책,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모세오경이 기록되던 주전 15세기, 예수님 오시기 15세기니까 3,500년 그 정도 된 거죠. 3,500년. 근동지방에는 종주권 조약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종주권 조약. 종은 종이고 주는 주인이죠. 종과 주인이 맺는 조약이라는 게 있었대요. 이게 뭐였냐면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왕이 자기의 나라가 크면 혼자 다 다스릴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 나라를 다스렸냐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들한테 땅을 일부 떼어서 맡기는 거예요. 내 나라가 이만한데 일부는 A라는 사람한테 주고 일부분은 B라는 사람한테 주고 또 일부분은 C라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줄 때 어떤 식으로 주냐면 네가 그 지역에서는 왕처럼 다스릴 수 있다. 거기서 네가 재판도 할 수 있고 세금도 거둘 수 있다. 그럼 마땅한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한테.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이런 엄청난 특권을 줬으니까 너는 나에게 충성을 다하라라는 그런 계약을 맺는 겁니다. 왕은 신하들한테 지역 일부를 다스릴 수 있는 마땅한 권한을 주고 신하는 왕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상호 간의 계약이 있죠. 나는 너한테 권세를 줄게, 너는 나한테 충성을 바쳐라. 이런 식의 조약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종주권 조약입니다. 5번째 줄 가운데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 계약 관계는 대등한 관계일 수 없고 다만 그러한 관계로 불러들임을 받은 것 자체가 봉신, 신하를 말합니다. 신하로서는 되게 큰 영광이에요. 난 일개 신하인데 왕이 땅 일부를 떼어 맡겼는데 거기서 나는 왕처럼 행세해도 돼요. 말할 수 없는 수건인 것이죠.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것은 당시 이러한 계약을, 언약을 체결할 때 꼭 했던 의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커다란 짐승을 반으로 쪼개어 벌려놓아 피를 흐르게 하고 그 사이를 제후와 공신이 같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조건을 내걸었잖아요. 왕이 신하한테 나는 너한테 권세를 줄게. 그럼 이제 신하는 저는 당신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 계약 조인식을 하자. 어떻게 하냐면 큰 짐승 하나를 잡아서 반으로 쪼개. 그럼 막 피가 절절절 흐르겠죠? 이 짐승을 반으로 쪼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왕과 신하가 그 쪼갠 사이를 같이 지나갑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거. 네가 나와의 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하는 소리일까요? 이 짐승처럼 널 쪼개서 죽여버리겠다는 뜻이에요. 되게 엄숙한 맹세인 거예요. 너 나랑 장난칠 생각하지 마라. 난 진짜 네가 나와의 이 약속을 어기면 지금 우리가 이 건너고 있는 쪼갠 짐승처럼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거운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2번째 줄 가운데부터 따라서 언약은 죽기까지 준수해야 되는 맹약이며 이것이 성경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창세기 15장 1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창세기 15장 17절. 지금 이제 언약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언약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진짜 이런 게 있었네 라고 하는 것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하는 횃불이 쪼갱 고리 사이로 지나더라. 일단은 이 배경이 어떤 건지 살짝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이제 밑에 다음 글을 읽어봅시다에 써 있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 약간 애매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한테 약속은 했는데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약속을 하셨지만 이 약속을 정말 이행하시겠다라는 보장을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겠다는 확신을 내가 어디서 찾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시키냐면 짐승을 쪼개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왜 짐승을 쪼개라고 했는지 느낌이 오시죠? 언약 체결식의 마지막이 짐승 쪼개서 지나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짐승 쪼개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창세기 15장 17절에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 막 거의 잠들고 막 졸고 있었는데 횃불이 나타나요. 불이 이렇게. 그런데 이 불이 어떤 행동을 하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이 횃불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횃불로 나타나셔서 쪼갠 고기를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브라함, 내가 너한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한 약속 안 지키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나도 하나님한테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겠지만 나도 죽을 게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꼭 지키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한테 보여줘요. 참 은혜로운 것은 아브라함은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갈까요? 안 지나갈까요? 안 지나갑니다. 원래 같이 지나가거나 보통 신하들만 보낸대요. 왕들은 좀 싫잖아요. 자기들 이렇게 죽음의 의무를 짊어지기가. 보통 신하들만 보내는 경우가 많고 정말 뭐 괜찮은 왕이면 신하랑 같이 지나가고 왕 혼자 지나가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만 지나가냐면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브라함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약속을 이루어 내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못해도 내가 이룬다라는 것을 이제 횃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나 혼자 이 책임을 짊어지겠다 이런 식으로. 언약 체결 의식이 성경에 실제로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했던 얘기가 판타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제 구원과 새 언약을 한번 빠르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구원과 관련된 언약이 3개가 나옵니다. 용어가 다 있어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이 3가지 용어 전부 다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들죠. 아니 왜 성경에도 안 나오는 용어를 왜 알려주십니까? 그 용어가 그것을 잘 설명하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거든요.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정확히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로부터 크리스찬들이 계속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유일하고 한 분인데 계속 성부, 성자, 성령이 나와. 뭐야? 한 분인데 왜 계속 셋인 것처럼 나오지? 고민을 하다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이 하나다. 셋이 하나다라는 것을 이제 말로 표현하기를 삼위일체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특징을 되게 잘 설명해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지만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셔. 이 긴 말을 하나님은 삼위일체죠.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거부감 가지 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구원과 관련된 3가지 언약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행위 언약. 이런 표현 안 나옵니다. 안 해보셔도 돼요. 그냥 이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뭐를 담보로 하고 있는 언약일까요? 행위 언약이니까 행위를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갖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해볼게요. 보시면 표가 또 나와요.
빈칸 표 보이세요? 언약의 두 당사자, 언약의 조건, 상과 벌 보여주는 식. 이거 표 기억나세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3장에서 나왔어요. 3장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빈칸을 한번 다시 채워보실까요? 3장 첫 번째 페이지에 우리가 이 표를 이미 채웠었어요. 다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못 오신 분은 옆에 분 펀딩 하시면 됩니다. 옆에 분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답을 부르겠습니다. 언약을 맺으려면 혼자서 언약 맺을 수가 없죠. 무조건 둘이 있어야 됩니다. 언약의 두 당사자 쓰겠습니다. 하나님, 네, 이건 아담입니다. 행위 언약은 아담이랑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의 조건이 있습니다. 언약의 조건은 선악과를 먹지 말까. 좀 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사실 요구하신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언약의 조건은 선악과 먹지 말 것, 이는 곧 완전한 순종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아담은 다 순종하고 있어요. 딱 하나, 선악과 먹냐 안 먹냐 빼고 선악과만 안 먹으면 이제 아담은 완전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한 순종을 했을 때 주어진 상은 뭐냐면 이제 그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친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됩니다. 죄를 안 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기를 더 높은 수준의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수할 수 없는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벌은 뭘까요? 만약에 언약의 조건을 어기면 벌이 찾아옵니다. 네, 죽음이 찾아옵니다. 상과 벌을 보여주는 지표가 있죠. 네가 완전한 순종을 하고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 영생을 얻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뭘로 미리 보여주셨어요? 생명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네가 만약에 나의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뭐 죄를 짓게 되면 죽을 거야 라는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상과 벌을 보여주는 징표. 이제 다 쓰셨죠? 설명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이게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셨던 언약이에요. 왜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냐면 아담이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사망이 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순종의 행위를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담이 순종의 행위를 하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과 벌이 순전히 아담의 행위에 달려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담 네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순종의 행위냐 불순종의 행위냐에 따라 영생과 사망이 갈린다. 아담 너의 행위에 걸려있다. 그래서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담이 행위 언약을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죠. 불순종했죠. 그리고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패한 채로 태어나고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일단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아담 타락 이후로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던 인간은 딱 하나였어요. 아담밖에 없었어요. 아담 빼고는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까지 얘기하면 또 하나의 사람이 나오겠지만 일단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행위가 담보로 걸려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구속 언약까지만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은혜 언약은 다음 주에 할게요. 이 구속 언약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누가 언약한 거냐면 하나님 안에서 언약한 겁니다. 거기다 뭐라 쓰시냐면 삼위 하나님이라고 쓰시면 돼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언약을 맺었다는, 서로 약속하고 의무를 짊어지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명확히 말한다기보다는 이제 역사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유추한 거예요. 이게 있었겠구나. 사실은 근거 구절이 엄청 많은데 다 찾을 수 없어서 에베소서를 일단 썼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찾지 마세요. 제가 읽을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표현은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세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누구만 있었죠? 하나님만 계셨죠. 하나님만 계셨던 그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신 겁니다. 굉장히 애매합니다. 8시 3분이어가지고 8시를 넘겼어요. 그래서 뭔가 약간 애매하게 끊기는 느낌이 있지만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몹시 애매하게 끝내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읽어오시면 돼요. 미리 읽어오시면 제 생각에는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좀 더 장황하게 설명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인간이 원죄로 말미암아 죄책을 지게 되었고 완전히 망가졌다. 그래서 스스로 절대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만 오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인간을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희망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본 인간은 결국 그렇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하여서 죄 짓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 전에는 구원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손을 내미셔서 붙잡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전부터 시작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으며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마옵시며 이 시간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